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어드벤처, 모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모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대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실까?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고 바라고 계신 걸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삽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주일은 지나갔고 오늘은 열심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에 나는 열심히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물어봤어요? 넌 열심히 있는 친구니? 이렇게 물어보았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좀 열심히 있어요. 아니요, 저는 열심히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 되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네, 저는 그래도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매력적인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 좋으신가요? 그리고 취미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사소하게 같이 함께 소소하게 이렇게 모여서 노는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그 누군가가 열심을 가지고 중심을 좀 잡아주고 약속 날짜도 좀 잡아주고 만나는 장소도 좀 잡아주고 회비도 좀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이 참 편하게 잘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취미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도 그럴진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하는 일,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일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사람과 같이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열심히 있는 사람과 하는 것이 좀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표도 생기게 되고, 목표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부지런하게 되죠. 우선순위가 거기에 잡히게 되죠. 네. 무엇보다도 그 우선순위가 잡히게 되니까 또 집중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과 함께 같이 일을 하면 참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방 정리를 하면서 고향집에 예전에 방 정리를 이렇게 하다가 그 생활지도 기록표인가요? 그거를 이렇게 봤는데 좌우명 이렇게 막 쓰는 게 있었어요. 요즘도 쓰나요? 그 좌우명 이렇게 쓰고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늘 항상 제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계속 똑같아요. 그냥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그렇게 살았나 봐요, 제가.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제 분명한 어떤 역할이 생기고 나니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열심이라고 하는 때로는 추상적이게 느껴지는 이 단어를 제가 제 삶으로 담아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열심이라는 것을 그냥 놔버리기도 좀 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문 밖에서 노크를 막 한다 하더라도 문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제 아무리 예수님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노크를 하더라도 우리가 열어주지 않는다면, 즉 우리의 열심이 없다면,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나 그게 이루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 추상적이고 열심이 무엇일까라고 고민되는 이 단어를 내 삶 속에서 그냥 놔버리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열심 있는 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열심이 있다는 것은 이 가슴에 뜨거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슴 속에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에 그 소원을 위해서, 그 뜨거움을 위해 자기의 삶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는 자신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열심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젊었을 때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니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광야에서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다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의 열정이 사그라지고 있을 때에 다시금 그에게 소명을 불러일으켜 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도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열심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향 땅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떤 인물입니까? 순수한 열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년과도 같은 시기에 골리앗 앞에 서서 맞짱 뜰 수 있는 이 순수한 용기와 이 순수한 열정, 이 순수한 열심이 바로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의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앞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열정 있고 용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다 열심, 열정, 열망, 뜨거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믿음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을 쭉 살펴보고 있노라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들은 직업도 다양했고 살고 있던 삶의 배경과 환경도 다양했습니다. 성품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심지어는 가롯, 유다까지도 택하실 때 택하실 때를 살펴보면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열심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열심은 있었지만 열심만으로도 안 되는 게 참 이게 역설입니다. 모순이기도 하고 역설이기도 하죠. 여러분, 인간에게 열심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열심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이 있다는 것,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내시기 위해서,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 열심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 열심은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열정만큼 열심이었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때에 맞춰 금식했던 사람이고 꼬박꼬박 11조도 열심히 드렸던 사람입니다. 열심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굉장히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사건건 예수님하고 부딪힙니다. 열심과 또 다른 열심이 충돌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열심에는 하나님의 열심, 즉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소외된 자를 해방시키려는 열망,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참된 인간성을 회복시키려는 열망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의 열심은 좀 달랐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분명히 바리새인들도 선한 동기로 모든 일들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반성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기 회개가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열심은 곧장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열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열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만큼 못해? 넌 이렇게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니? 이런 정죄하는 열심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과 열심이 예수님과 함께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시면서 너희에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열망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열심도 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로 파송되게 될 건데 그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열정을 가지되 뱀같은 지혜와 총명 그리고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비둘기와 같은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도 필요하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열심히 있고 또 가룟 유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었죠. 가룟 유다에게는 뱀 같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 같은 순전함과 순결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판 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자라는 꼬리표가 이 가룟 유다 이름 뒤에 늘 언제나 항상 붙여 다니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열심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순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반성할 줄 알았습니다.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회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이죠. 훗날 정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이름,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순결함과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전하지 않은 열심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열심이 있는데 순전하지 않다. 이기적이게 되죠. 독선적이고 공격적이게 됩니다. 열심은 있는데 이 순전하고 순결함을 놓치게 되면 그것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열심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열심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고지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만 보고 전체를 보는 안목이 사라져 버립니다. 고집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편협한 독선주의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열정은 그래서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매우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지혜와 순결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왜곡된 열심 속에서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 끊임없이 계속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순결한 열심인가? 지혜로운 열심인가? 계속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옳은 열심과 왜곡된 열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중심적인지를 묻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자기중심적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나의 열심이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인지, 즉 이웃을 배려하고 포용할 줄 아는 열심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가치관과 또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계속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난 이거야. 물론 큰 맥락 안에서 나는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어.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이거야 라는 큰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그것이 유연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의해서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열심, 이것이 성숙한 열심이다라는 것이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열심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열심인가 하는 겁니다. 내 열심이 사람을 살리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려는 열심인 건지를 물어야 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 열심인가 아니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열심인가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매우 공격적인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엄청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 열심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열심의 크기나 뜨거움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의 삶의 방향은, 그의 삶의 자세는, 그의 삶의 태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열심과 믿은 후의 열심은 완전히 180도
다른 열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열심이었던 것이죠. 엄청난 열심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법 조항처럼 사람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그 역사를 배척하는 일에 자기 열심을 다 쏟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행했던 독선적인 이 바울이 사랑의 인물로, 남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넉넉한 인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열심히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열심히 있을 텐데요, 스스로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내 열심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 열심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계속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것을 물어야만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뜨거움이 살아있는 열심, 살아있는 열정, 살아있는 뜨거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방향,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 열정을 쏟아놓는 그 방향,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 옛날에 열심의 사랑이라는 목표가 들어가자 방향이 완전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열정이 있는 자리마다 무엇이 밝히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의 열정이 미치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열심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들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힘든 자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뜨거운 열정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를 기다리셨는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 있게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행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셨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저 자신만 보면 그렇습니다. 나같이 존재론적인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목사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여전히 패역하고 악하고 탐욕스럽고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저를 어떻게든지 들어 사용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하나님의 열정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마음이 저를 움직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뜨거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기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 능력과 지혜가 많은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아기였던 이 예수님을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나게 하는 열심, 이 아기였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기묘자요 모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까지 그를 기르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9장 7절 말씀도 같이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인간 되게 하시고 인간의 인간됨은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한 나라, 평강과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리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것을 무엇으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가장 약한 존재, 아기처럼 온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열심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공생애 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여전히 다시 행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다시금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로 오셔서 끝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일, 그러나 아직 남겨진 일, 그 일이 누구에게 위임되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오늘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기를 열망하셨던 그 마음을, 바로 그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서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의 열심을 한번 가져보면 어떻겠니? 너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보면 어떻겠니?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나 하나님이 열망하듯 한번 그렇게 열망해보면 어떻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 그래도 이 세상에서 발딛고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열심, 그 열정, 그 뜨거운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내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갖고 싶어서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제가 조금이나마 참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축복으로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열심, 지혜로운 열심, 사랑의 열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